오늘이 모처럼 또 휴일이 됐죠. 네, 국군의 날. 옛날에 휴일이었다가 없어졌다가 또 이번에 다시 휴일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국방이 튼튼해야 또 나라가 잘 세워지겠죠. 국방을 지키는 군인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청년들, 또 군에 간 청년들도 있는데 건강하게 잘 군무를 마칠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시고 계세요. 이제 두 번째는 인간이 누구냐 하는 것인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 기록을 해놓고 있지만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하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성경에도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구약 시대에는 이제 왕, 선지자,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물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또 그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또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체를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비록 탕자로 떠났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그 아들을 사랑하고 돌아왔을 때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또 목자와 양과의 관계, 양이라는 존재가 어리석은 그런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이 목자는 끊임없이 양들을 사랑하고 또 보살피고 돌보고, 그래서 풍성하게 하는 존재가 목자이듯이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포도나무와 가지다. 가지라고 하는 것은 뭐 별 볼 일 없지만은, 그러나 포도나무 원줄기에 잘 붙어 있을 때 그 가지에서 맛이 있는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포도나무와 같으신 분이다. 또 하나 중요한 비유가 있는데 부부 관계로 말씀을 하시지요.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우리는 아내다. 근데 그 아내가 행실이 정절치 못한 그런 모습으로 호세아와 고멜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고멜이 자꾸 집을 나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호세아는 끝까지 그 아내를 사랑하고 또 돈을 주고 또 데리고 오고 끝까지 사랑으로 보살피는 그 남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실체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볼 때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를 우리가 느끼는 것이고 믿음으로 보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보면 부부 관계를 놓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인데 부인이 자꾸 못된 행실을 하는 것입니다. 남편만 바라보고 남편과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데에 눈을 돌리고 뭐 아수르의 눈을 돌리고 또 아니면 애굽의 눈을 돌리고 자꾸 강대국의 눈을 돌리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가게 되는 형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남편이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사랑하고 복을 빌어주고 또 많은 애정을 쏟아부었지만은 계속해서
가출을 하는, 또 다른 데 눈을 돌리고 있는 이 아내가 밉기도 하겠지만은 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아내를 사랑으로 데리고 오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는데, 오늘 말씀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70년도 끌려가겠지만은 다시 내가 너희를 불러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늘 이 관계 속에서 비유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아들처럼, 또 양, 또 포도나무 가지, 또 오늘은 부인,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7절에 보니까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배신하고 불순종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자꾸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다시 너를 모을 것이요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지요.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실 때 장정만 60만 명, 그러면 다 합하면은 남녀노소 다 합하면은 약 300만 명쯤 될 것이다. 300만 명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셔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자꾸 곁눈질을 하고 못된 짓을 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을 또 고생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데 1차로 돌아오는 사람이 42,360명. 근데 애굽에서 돌아올 때는 300만 명인데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42,000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수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귀환, 3차 귀환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바벨론에 영원히 묻혀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잠시 너를 버렸지만은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네요. 하나님께서 잠시 고통 중에 있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 돌아오는 숫자는 미미하지요. 4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작은 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소수로 돌아온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복 내려주시고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번성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을 다시 주시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으로 열방을 얻으며. 텐트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연상을 해보세요. 자, 야영을 합니다. 텐트를 칩니다. 그러면은 텐트를 쫙 펼쳐놓고 또 거기에 기둥을 세우고 또 끈으로 묶어서 텐트가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길게 끈을 연결을 해서 말뚝을 박잖아요.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고 줄을 길게 해서 말뚝을 견고히 해라. 그리고 좌우로 퍼져서 내 자손이 열방을 얻게 될 것이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소수인 이 4만여 명밖에 되지 않는 그들, 그리고 본토에 남아 있었던 그 허약한 사람들이 본토에 남아 있는데, 어쨌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장막터를 넓혀서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인간들이 죄 짓고 잘못해서 잠시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처럼 힘든 고통의 시간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복 주시고 또 그들에게 장막들을 넓혀서 번성하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본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마다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는가. 근데 인간들은 자꾸 견눈질을 하는 거죠. 자꾸 다른 데를 쳐다보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다른 남자 사랑하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남자가 준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결혼해서 살고 있으면서 다른 남자가 준 사랑합니다 하고 준 물건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돼요, 안 돼요? 가지고 있는가 봐요, 지금까지. 다른 남자가 준 선물을 이렇게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거나 그것에 대해 절하지 말아라. 왜? 남편이 있는데, 남편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남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남편과 하루를 또 즐겁게 보내고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남편과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도록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자꾸 인간들은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물건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게 십계명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본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네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십계명에서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4절,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 언제 한번 봤던 말씀이죠?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많은 분들이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너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치욕을 다시는 기억함이 없을 것인데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네 남편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를 보세요. 거기도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 포도 농사를 짓는, 얼굴은 검게 탔고 손과 발은 거칠어졌고 포도 농사를 짓는, 바람이 많이 부는 그 지역에 포도 농사를 짓는 아가씨가 무슨 헤어스타일을 멋있게 하겠어요? 무슨 눈썹 문신을 하겠어요? 얼마나 얼굴이 새까맣게 걸렸겠고 손은 뭐 다 부르트고 뭐 정말 촌에 살고 있는 아가씨잖아요. 왕으로부터 사랑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인물이 예쁘겠어요? 뭐 몸매가 예쁘겠어요? 뭐 잘 갖고 있겠어요? 볼품이 전혀 없는 그 술람미 여인이지만 왜 그렇게 이 솔로몬 왕이 그 여인을 사랑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축복받을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제 다 안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두 번째는 생각만 해도 주시고, 세 번째는 생각지 않아도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나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바람난 그 고멜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시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 가운데 죄송해요, 혹 이제 남편이 돌아가신 지가 오래되셨거나 또 홀로 사신다고 할지라도 누가 남편이시라고요? 하나님이 남편이시다. 그러니까 새벽마다 지금 누구 보러 지금 오신 거예요? 네, 우리 90세 되신 임금승 목사님. 누구 보러 오셨어요 새벽에? 남편 보러. 예, 하나님 우리 남편이시다 그랬으니까. 예, 새벽에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남편이시다라고 생각하면 그 남편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또 신부로서 단장을 잘 해야 되고, 깨끗하고 정절을 지키고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 모습을 갖추는 것은 내가 해야 될 몫이잖아요. 응? 나를 잘 지키고 오직 남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무슨 말씀을 하시면 아멘입니다. 또 열심히 순종하고 충성하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 많이 들어주시잖아요.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며 사는 것이 신부로서의 마땅한 자세이지.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마지막 이제 요한계시록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신랑 되신 그 예수님으로 다시 오시겠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그럼 우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신부. 그럼 신랑을 맞이할 신부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신랑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가, 결혼식을 준비해야 되는가는 뭐 여러분이 다 결혼하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신부가 어떤 설레이는 마음으로 신부 단장을 해야 되고 결혼식 날을 기다리는 것인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11절부터 보시면은 그냥 눈으로 보세요.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사에 더하며 청옥으로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료석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 네 자녀에게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지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누구로 지금 비유했다 그랬죠? 남편과 아내. 바람난 남편, 아내가 나갔지만은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큰 소망을 주시고 있다. 그 아내를 다시 사랑하셔서 지금 어떤 집을 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청옥으로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성문을 만들고 모든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미고 그 속에서 이제 뭘 한다는 거예요?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으면 내 자녀는 큰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보석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집을 지어서 그 부인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서 자녀를 낳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려한 보석으로 꾸며진 것과 같은 그런 집에서 끝낼게요. 보석으로 꾸며진 집에서 자녀를 낳으며 평안하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안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품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셨는가.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셨습니까? 왜 15분밖에 대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셨는가, 그 하나님이 깨달아지셨어요? 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오늘도 하루 생활하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늘 성령으로 동행하고 계시니까 그 성령과 늘 우리가 영적으로 교제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부인처럼 사랑했지만 그들이 자꾸 엉뚱한 짓하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는 안타까운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나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교제하고 평생토록 하나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승리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국군의 날인데 하나님 이 나라를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저 북한 못된 짓을 하고 또 군사력을 또 자랑하고 또 뭐 오물풍선을 날리고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 잘못된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튼튼하게 세워주셔서 오히려 저 북한을 사랑하고 돕고 오늘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으로 도와주고 또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로 다시 회복되는 것처럼 저 북한과도 아름답게 회복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사랑도 더해 주셔서 남한 북한이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국방이 튼튼하고 또 경제가 회복이 되고 또 사회가 안정이 되고 또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이 민족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악법들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동성애 법이나 차별금지법들을 이런 잘못된 법들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쓰시는 나라 이 세계를 위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이 민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또 가정과 자녀들, 직장, 사업장 하나님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몸이 연약한 이들 또 질병과 싸우는 이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종일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